할렐루야!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자유함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권세로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1월 15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니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에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소아시아 전역 및 로마 제국 전역의 초대교회는 물론이고 올 세대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1세기 말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의 형식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이러한 본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사단과 세상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교회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바른 자세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현 우주와 역사의 대종말에 대한 묵시를 기록함으로써 교회가 세상의 멸망과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확신하고 예비하는 구속사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역동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힘과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절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일반적인 머릿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주신 사랑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시를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리스도는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우리로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붙여주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게 해주는 천사와 요한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려고 이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깨닫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예수로 결론나게 하고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분되어 있는 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고 듣는 자여야 되고 지키는 자여야 한다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나이가 많았던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의 7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를 증언하려고 편지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삼위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구원의 일들을 성령 하나님은 보좌 앞에 있는 7영으로 이루십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은 우리도 충성된 증인의 길을 걷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셔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예배와 찬양의 삶을 사는 성도가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는 회개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초림 때는 동정자의 아기로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죠. 그러나 재림 때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입니다. 예수를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자들도 그를 찌른 자들도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을 볼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자기 죄를 깨닫고 각각 애통하며 통곡할 것입니다. 각 족속이 따로 회개하며 남편과 아내들이 각기 따로 회개할 것입니다. 이것은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시작과 끝임을 알고 사명을 위해 죽어지고 썩어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아시아, 곧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유독 7 교회만을 본서의 수신자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상징을 사용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는 묵시 문화의 하나의 표현의 방식입니다. 7이라는 수는 하나님이 천지창조 일수와 같은 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7은 완전수, 절대적인 완성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즉 전체를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7이라는 숫자를 이처럼 절대적 완성과 보편을 의미한다는 상징성을 기초할 때 소아시아의 7교회는 결국 모든 만세대를 초월한 모든 세대의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와 성도가 무슨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말씀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5절 후반과 6절 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는 요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곧 성도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이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생물처럼 지속되고 또한 막힘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는 이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는 본서가 기록될 당시 상황을 염두에 둘 때 독자들에게 더욱 큰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공식화된 박해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잔뜩 움츠러 있던 성도들에게 정말 그 어느
것보다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일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본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되며 영원한 심판을 면할 유일한 방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어린 양의 피의 구속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먼저 택함 받은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의 확장의 사명을 부여하심과 동시에 그때 이루실 메시아의 통치에 동참시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는, 또한 앞으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심으로써 행하실 이 놀라운 일들에 우리는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일을 누구에게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1절에 보니까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도를 종이라고 칭해요.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열거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의 신분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주인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할 종의 신분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를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죄에서 해방이 이 땅에서의 사명과 통치권을 받은 자들이 누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어 있는 삶인 것인지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제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아버지의 종으로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정말 최상의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 특권인 것을 믿으며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이 땅의 것, 이 땅의 만족, 이 땅에 누리는 것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까? 기억합시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며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함으로써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특권이고 최고의 복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하심을 누리며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통치자요, 심판자요, 구원자이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종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혹되고 망령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며 증거하며 행하는 삶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월요일 아침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다스리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왕신 하나님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길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